믿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또 복되게 아름답게 인간 되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행복을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의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말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목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평범한 중소기업 노동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그가 기대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놀랍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낙심하고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멋진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의 이미지는 너무나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어서 왕까지 올라왔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 대신에 네 아들에 가서, 네 후대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면에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윗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텐데
그러면 준비는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 1만 달란트를 1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청난 그 돈입니다. 그리고 은 1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헌신하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이제 부하들, 방백들, 장관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모든 그 밑에 관원들과 또 밑에 장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관원들, 족장들 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나무면 나무, 철이면 철, 동이면 동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풍족하게 된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제 그만 가져와 준다. 그렇게 할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복과 믿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경험할 하나님, 예배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또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과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런 무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상을 다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갖추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태양 갖추어 놓으셨죠. 예.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공기 다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인간이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산소만 있어도 사람 죽습니다. 산소만 있어도 안 돼요. 예, 과산소 돼가지고 사람 못 삽니다. 예, 탄소만 있어도 죽고 다 섞여서 적절한 비율이 있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이 없어도 인간은 죽지요. 물이 없어도 인간은 죽지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모든 자원들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달까지 달이 없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 모든 것을 만상을 하나님은 다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의 면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을 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지나가는 그런 모습, 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뒷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만져볼 수 없지만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제약에 통제되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을 똑같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더욱더 우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꾸짖기도 하고 죄를 노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하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은 뜻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어떠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영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그냥 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공의 가운데 정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요, 그거는 무질서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패한 타락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고 정의만 있으면요, 그거는 너무나 무서운 잔인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메마른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이 없이 그냥 그 기준만, 법만 가지고 니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못 살아납니다. 애들 마음이 다 그냥 황폐화 되어집니다. 다 인격이 파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 그거는 왜곡된 사랑이 되어가지고 타락하게 되고요. 너무 정의, 법 이것만 있으면요, 사람이 정신분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지만 징계 뒤에는 품어주는,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바르게 이끌지, 그냥 미움의 잣대만 가지고, 법의 잣대만 가지고 징계를 하면 어긋나가 버리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항상 우리 인생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속성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썩은 것, 또 더러운 것, 그런 것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청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도 악하고 또 더러워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대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의 차원에서 영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성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0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통해 가지고 태양이 24시간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빛과 열을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무한한 그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되면은 태양이 사라지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대신에 그 깜깜함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저 멀리 있는 수천만 년,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도 별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하늘이 낮과 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또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에만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우주 만물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이기에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태양과 별들, 달 이것들 창조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동방바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깨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던 그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지켜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또 허탄한 악령들, 귀신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된 조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양심에는, 우리 영혼에는. 그래서 파괴된 조각들이 남아있었어. 그 조각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우리의 양심을 잘 우리가 살피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 경전 가운데에 중룡이라는 그러한 사사삼경 가운데 한 권이 있습니다. 중룡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니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본성을 잘 갈고 닦아서 다듬으면 하나의 어떤 그런 법칙, 하나의 또 법도, 하나의 윤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비록 유교 경전이지만 유교는 뭘 하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양심과 인간의 도덕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는 종교가 유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부모에게 할 효, 뭐 뭐 또 임금에게 할 또 뭐 또 동기간에 형제간에 지킬 그런 어떤 그런 인간의 윤리를 논하는 그런 바탕으로 한 종교가 바로 유교인데 그 유교가 인간의 본성,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뭔가 양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기본 중에 기본이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본성을 잘 해보니까 하늘의 뜻이 뭔가 해보니까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 간에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양심으로서 온전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사람은 이 중용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용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그 하늘의 그 존재, 하늘의 우리 마음의 본성의 그울이 되시는, 원래가 되시는 그 하늘,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기독교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만나는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본 사람이겠죠. 예. 여러분 아내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내 자신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그 남편이고 또 아내입니다. 부모보다 더 잘 알아요. 나중에 살다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알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모르는까지도 배우자는 알게 됩니다. 가까이 살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24시간 같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경험상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분이 이분인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필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권세 위에 높으신 권세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맹인까지도 눈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중풍병인 자 일으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 먼저 주님을 경험한 사람 통해서 내가 만나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증거한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소스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다 일반적으로는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신령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과 신성과 성품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그 모든 속성들까지도 다 그분이 하신 일들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탈북자 가운데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북한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교회도 안 가보고 또 전도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누가 한 사람이 사업하는 중국에 이렇게 무슨 북한에 이런 무슨 성이 있는데 그 경제 담당하는 무슨 성이 있더라고요. 그 간부 한 명이 이제 중국에 나가서 사업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를 만났는지 어떻게 중국 사람들 가운데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몰래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
군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거를 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이 무서운 거를 이 가지고 있으면 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사형감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읽다가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싶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고 그 읽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읽기만 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했는데 그 마음이 읽기 전하고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어떤 그 소명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쟁 준비하고 무기 이거 관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해 와가지고 지금은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파괴되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드디어 만나고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신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허탄한 악령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상관없이, 우리가 서울대학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상관없이, 우리는 또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높여줄 거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상들, 귀신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것, 너무나 귀한 말씀과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삐저리게, 너무나 그 영혼의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영광을 모든 표현을 통해서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나오게 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안동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별되게 빛과 소금으로 남은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명성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장, 68장, 죄송합니다. 68장 함께 찬양합니다.